어서 오세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인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내용이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오늘 강의 제목은 편지 쓰기의 명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참 많이 썼고 그 중에 성경이 많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합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향이 어디인가 하면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닷소입니다. 닷소에는 당시 스토아 학파의 이름 높은 학자로서 예수님 출생 당시에 호정령을 내렸던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아닙니까?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스승이었던 아테노도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유명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즈음의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아십니까? 티베리우스였는데 그가 친히 임명한 자기의 스승 네스토르라는 사람이 닷소에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들로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곳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곳에서 유행한 스토아 철학에서 흔히 사용하던 용어들인 양심, 순리와 영리, 합당한 일 등등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가마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교육 수준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가졌지만 훗날 회심하게 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바울은 언변에는 그다지 능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는 자신의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의 편지들에 대해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한 평가를 받은 데서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이런 표현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바울의 외모를 보자면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 그다지 잘생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많이 벗겨져서 거의 대머리였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그를 묘사한 그림들이나 모자이크 등에서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서도 충분히 추론됩니다. 외모도 그렇지만 건강 상태도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동안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을 정도로 질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정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여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 병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한때는 이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3번이나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겪었던 고통이 간질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과 최종적으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재하는 재판 또는 그런 식의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임차한 집에서 대기하면서 2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즉,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한 바대로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셋집을 얻었지요. 아마도 비용과 기타 필요한 일체의 생활비는 그의 동력자들이 도왔을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바울을 도우려고 급히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기에 그동안 바울이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이나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일 등과 더불어 그의 입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그로 말미암은 교회론과 관련한 주옥 같은 진리들을 보건대 실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고 계시다는 판단에는 이러의 의심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려운 처지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그야말로 2팔 걷어붙이고 일심동체로 나서게 되었던 것인데, 우선 급한 대로 바울에게 당장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헌금은 물론이고 바울을 곁에서 섬길 사람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에서의 역할과 몫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편지로 기록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실로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극도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도리어 역사를 창조해 나갔던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제한된 자유, 억압받는 자유 속에서는 할 일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것 같았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였으며 오네시모처럼 사회에서는 쓸모없어 보였던 도둑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자신의 환경을 도리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증대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으로 확산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으로 운반하는 원천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배후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네 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된 데서 더욱 그러함을 보게 됩니다. 즉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의 네 권의 서신들은 이 시기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의 연장선상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감동이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료가 되는, 어떻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계기나 실제적인 열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